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38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의 시간들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틀,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탄속 음식 운동하면서 올해의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매듭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종려 주일로 지나면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런 날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별론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또 이제 이렇게 고소할 그 고소거리를 찾고자 변론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세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찬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서 예수님의 이제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신의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 목요일에 일어난 그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족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런 일들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의 반이라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잘하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마지막을 잘하는 것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시작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리고 끝을 아름답게 잘 매듭 지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에는 이제 금요일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지내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감당하고, 또 마지막 유언적 설교도 내놓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을 또 잘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무리할 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사 가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과태료 영수증이 나타나는 영수증이 수북히 남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위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그 사람 이사 가니까 참 속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날 때가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다가온다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의 종말이, 아니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루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 종말론이 아주 강한 시한부 종말론이 강하게 이 사회를 흔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 언젠가 정해진 날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버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일 온다고 말씀하셨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숙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이 매듭을 지으며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시간이 가면서 혹여나 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지는 않은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대단한 결단과 의지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어떤 일들 속에서 마무리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자신을 돌아본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에서 떠나면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따라서 변화무쌍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죠. 그 서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갈등과 어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무슨 일로 인하여서 저렇게 어려운 관계를 세워갈까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토록 가깝게 사랑하며 지냈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과 또 상처를 남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비 근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뜨겁고 또 쉽게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또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도 약해지고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하리라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섬김은 세상적인 섬김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장면이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잘 섬길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차원의 이런 성경적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섬김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또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꺼이 몸으로 감당해 내시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함, 낮아짐, 섬김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위대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 가족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섬김의 시간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혹이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가르쳐 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겸손함으로, 늘 낮아짐으로,
늘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교우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우리의 이 모든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귀한 단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 홀로 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거기 안에 큰 질서가 생기는 것이요, 또 그것이 서로에게 큰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됨에 대해서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또 발을 씻으려고 하는 데에서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방해함들을 물리치고 우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고 남에게는 좀 더 관대하고 포용하며 서로 품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이웃의 상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물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도 참으로 귀한 것이요, 또 우리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요, 또 서로 발을 씻기기에 힘쓰는 것 참으로 귀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탄소금식 28일째 말씀은 용기를 내고 새 활용품 사용하기입니다. 새 활용품은 이제 재활용품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3월 23일 날 19번째 아이와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놀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저 쉽게 버릴 만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핸드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종이는 재생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모아서 다시 종이를 만든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쓴다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버리면 쓰레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다시 활용하면 그것은 보물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업사이클된 새로 재활용품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이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살펴보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는 의료들, 우리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일상용품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심하시고 그것을 찾아 활용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탄소 금식의
중요한 동참하는 일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재활용품 또 재활용품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우리 생활용품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요일 이제 제자들을 발을시키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제자들을 발을시켜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어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일들 낮아지고 섬기는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직장과 이 사회가 또 아름답고 화목함을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기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 그 귀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